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들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어두운 흑암에 잠겨 있을 때 빛으로 오셔서 구원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성도에게 기억과 기다림 사이에서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오심과 다시 오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천군과 천사의 호의 속에서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나팔이 울리면서 찬란한 빛 속에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십니다. 막 가슴이 떨리고 흥분이 됩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이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오심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도 그렇게 마무리를 하죠. 주 예수여 속히 오소서. 우리 주님이 오셔야 우리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는 늘 이 문제를 안고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입니다.
입니다. 성도는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늘 문제를 안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악전고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는 겁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한 해, 두 해, 10년, 20년, 100년, 200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요. 1000년, 200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늦어지는 이 재림의 지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기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다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고 내 생업도 다 팽개치고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오지 않고 제자들은 하나둘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제자들을 다독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오늘 중고등부 애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영화 마션이라는 영화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왜곡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이론입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하루는 1000년처럼 길고 지독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들이 모여서 어느덧 1000년, 2000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흘러갔죠. 박해받던 성도들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다라는 이 말이 위로가 아니라 더 절망과 회의를 가져왔을지도 모릅니다. 하루하루 견뎌내는 것이 너무 힘든 저 지하 무덤, 카타콤 속에 있는 성도에게 참으로 두려운 그런 기다림이었을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패배라고 느꼈던 것처럼 언제 다시 오실지 기약이 없는 이 기다림이 마치 패배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희곡으로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나 저제나 고도라는 사람이 올 걸 기다리지만 고도는 오지 않고 그 오지 않는 고도를 마냥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무기력하게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또 굳은 의지로 강력한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이 무의미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맞으면서도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막연히 기다리는 부조리한 인간들의 이야기를 그린 희곡입니다. 우리가 혹시 만에 하나 그렇게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보십시오. 로마인과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로마인과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패배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승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서 단지 죽음에 머물지 않으시고 모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범죄로 또한 율법의 정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모든 죄를 지워주셨어요. 모든 권세에 대해서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모두가 끝이라고 절망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여겼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심도 그와 같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절기이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져서 때로는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할 것입니다. 맷돌질하고 밥하고 빨래하며 일상을 살아갑니다. 장사를 하기도 하고 소도 사고 농사도 짓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랜 후에 우리 일상에 빠져 살아갈 때 갑자기 도둑이 들듯이 예상하지 못한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침내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초청해 주실 것입니다. 대림의 절기를 맞이해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기다리다 지쳐서 기계처럼 억지로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모르는 채 그렇게 마냥 넋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닌지 우리의 기다림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딱딱한 이야기를 해서 어깨를 좀 풀고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답니다. 뭘까요? 세 가지 중요한 금, 황금, 소금, 지금. 이 말을 듣고 남편이 멋진 말이야. 내가 아내한테 이 말 써먹어야지. 그래서 카톡을 보냅니다. 자기야 세상에서 제일 귀한 금 세 가지가 뭘까요? 아내가 바로 답이 옵니다. 뭐라고 답이 왔을까요?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답이 왔어요. 한 빵 먹었잖아요. 남편이 답장을 해요. 뭐라고 답장했을까요? 당금, 조금, 입금. 안 보낼 수는 없고 그래서 당금, 조금, 입금했대요. 가장 소중한 금이 이런 것들입니다. 기다림에 관해서 제가 묵상하다가 이 기다림에도 선한 기다림이 있고 악한 기다림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선한 기다림과 악한 기다림에 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말씀은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이어져 나옵니다. 이 복음서에서요, 이 비유가 이어져 나오면 이 비유는 따로따로도 의미가 있지만 묶어서 읽으면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비유의 첫 번째
나오는 이 25장 1절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은 마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천국을 맞이하는 이 사람의 자세, 기다림의 방식에 관해서 이 25장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은 열 처녀처럼 그렇게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은 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은 양과 염소처럼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일 새벽에, 오늘이 원래 월삭 기도회 하는 날인데 내일 새벽에, 주일일 때는 월요일로 바꾸어서 월삭 기도회를 하잖아요. 내일 새벽에 열 처녀의 비유를 가지고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지금 마음으로는 다음 주에는 그럼 뭘로 말씀을 나눌까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주인을 기다리듯이, 양과 염소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평가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 기다림의 방식은,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의 방식은 다르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행복한 기다림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제 달란트 비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3명의 종이 등장합니다. 다른 종들도 있어요. 다른 종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3명의 종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이 3명의 종에게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라고 우리가 속칭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달란트 비유라고 해서 이 달란트에 너무 초점이 가서 이 달란트가 뭐냐, 이거 재능이다, 우리가 받은 재능, 재주, 능력, 이런 거에 너무 관심이 많이 가 있어요. 어쨌든 일단 그래서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대요.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겼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가서 곧바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사과 사세요, 자동차 사세요, 돼지국밥 한 그릇에 10,000원입니다. 둘이 먹다 한 명 죽어도 모를 맛있는 스텔라 떡볶이가 있어요. 막 장사를 했어요.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돼요. 세상에 장사가 이렇게 잘 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막, 여러분 혹시 그거 들어봤습니까? 마대에 돈을 막 이렇게 담았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담았던 사람을 알아요. 현재는 담지 못해요. 현재는 담지 못하는데 옛날에 담았던 사람이에요. 옛날에 많이 담았대요. 그런 사람을 아는데 정말 정신없이 담는데 감당이 안 되게 담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을 엄청 벌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사람들하고 달랐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가가지고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얼른, 야, 금사과를 맺어다오, 이 나무야 자라서 빨리 금사과를 주렁주렁 맺어다오,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딱 금을 심어놓고 그렇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주인이 오지 않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도 님은 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인이 늦게 옵니다.
종의 마음에 맞추어서, 종의 예상에 맞추어서 주인이 오지 않습니다. 주인의 마음대로 주인이 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25장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랬어요. 오랜 후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냥 주인의 마음입니다. 주인이 돌아오고 싶을 때 그냥 돌아왔어요. 일출봉에 해가 떠도 오지 않던 주인, 월출봉에 달이 떠도 오지 않던 주인이, 준비해둔 기름이 다 떨어져 갈 때, 그때 갑자기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야, 내가 지난번에 맡겨둔 돈 있지? 이제 결산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사했던 앞에 두 종들은요, 다행히 주인이 왔을 때 이 돈을 가만히 막 끌어담던 이 종들은 2달란트, 5달란트를 각각 남겼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들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릅니다. 얼핏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돈을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저에게는 걸림이 되었어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합니다. 달란트는 단순히 동전 5잎, 동전 2잎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한 달란트가 얼마나인가? 한 달란트가요, 무려 34kg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네요. 집에 뭐 한 30kg 정도 금덩이는 그냥 기본으로 가지고 계시죠, 그죠? 조금 돈 좀 있으면 한 100kg 정도는 집에 그냥 있으니까 34kg 그래도 전혀 감이 안 오죠. 그냥 뭐 그 정도쯤이야 껌값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습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어제 금 거래소 갔더니 금 한 돈이 얼마게요? 무게가? 잘 아시네요. 3.75g, 3.75kg이 아닙니다. 3.75g입니다. 34kg 기억하시고요. 3.75g이 한 돈을 살 때 얼마냐? 어제 50만 8천 원이었습니다. 이제 좀 실감이 좀 나시네요. 한 돈에 50만 8천 원, 34kg이 아마 9천 돈이 좀 넘어요. 9천 돈이 좀 넘으니까 곱하기 계산기로 쫙 돌리면 얼마냐? 한 45억, 6억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얼마 받았다고요? 주인한테 46억을 받았대요. 제 몸을 팔아도 46억이 없어요. 여기 46억이 있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46억 있으려면 저 도시에 빌딩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돈을 받았어요. 현찰로 받은 거예요. 현찰로. 빌딩을 받은 게 아니에요. 부동산을 받은 게 아닙니다. 현찰로 받았어요. 현찰 46억은요 곱하기 3 해야 됩니다. 120억 정도의 130억 정도의 효력을 가진 돈이에요. 이 돈을 가지고 뭘 해도 됩니다. 이 돈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예요? 230억. 2달란트 받은 사람은 90억. 뭐 이 정도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해요? 230억 받은 사람이 230억을 모아서 460억을 주인에게 드렸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적은 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적은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1,000원짜리 한두 장은 적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5,000원짜리만 돼도 요거 그냥 못 줍니다.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고 줍니다. 만 원짜리 그냥 못 주죠. 줄 수가 없어요. 그냥 복잡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만 원짜리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주인은요 460억이 적은 일이래요. 하찮은 일이라는 거죠. 460억 정도는 소위 껌값이라는 거죠.
그럼 이 주인의 재산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될까 생각해 봤어요. 제가 10,000원짜리를 껌값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1,000원짜리만 껌값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1,000만 원 있다고 없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은 몇 조 단위의 재산을 가진 사람인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사람 정도 되는 거죠. 몇 조 단위의 큰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5달란트 주고 얼마 남겼는지 이런 게 주인에게 그렇게 아주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인의 초점은 다른 데에 있는 거죠. 그게 무엇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그대로 두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결산하는 대로 가봅니다. 24절 25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다. 그래서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받으십시오.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을 무섭고 사나운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바로 대답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주인이 말해요. 내가 정말 나를 그렇게 무섭게 생각했으면 은행에 맡겨서 돈놀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예수님 시대에 돈을 땅에 묻어서 보관하는 건요 그렇게 특별한 방법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냥 돈을 보관할 때요 땅에 묻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비유 중에 있죠. 땅에 감추인 보화. 그게 아주 특별한 금광을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돈을 땅에다가 묻어놔요. 그런데 개간하다가 남의 집 땅 부쳐 먹다가 보니까 거기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막 묻어놓고 가가지고 그 땅을 사서 그 보화를 자기가 챙긴다. 이런 이야기,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맡겨주신 돈을 잘 보관했다 돌려드리는 거, 그거 혼란한 시대에 굉장히 중요해요. 혼란한 시대에 은행에다 맡겼다가 은행이 파산하거나 혼란한 시대에 돈 먹고 튀면 어떡할 거예요? 잡을 방법도 없잖아요. 지금처럼 막 CCTV가 명확하고 이래가지고 전산이 정확해가지고 따라가서 추적해서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막 하루 저녁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데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가 버리면 어디서 찾겠냐고요. 로마 시대 살고 있는 사람이 저 페르시아 가서 살면 찾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 땅에 묻어 두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말 말해주고 싶은 건 너희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내가 정말 너희들 주인이니, 주인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니? 이거 묻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남기고 남기지 않음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종들에게 바라는 건 나를 참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주인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의 마음에 맞게 해야 되는 거죠. 주인의 마음에 맞도록, 자기 마음에 맞도록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에 맞도록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선함이라고 하는 건 기다림에 붙일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 선한 기다림, 악한 기다림이 아니라 사실은 기다리는 사람이 선하고 악한 거죠. 선한 기다림은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기다림입니다. 반대로 악한 기다림은 다시 오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기다림이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지금까지 주인에게 어떤 은혜를 받으며 살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이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능력에 따라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종들의 능력을 모두 알고 있었어요. 주인이 종들의 능력을 다 알고 종들을 믿고 그 돈을 맡긴 거죠. 그런데 주인은 종들을 믿고 맡겼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믿음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주인을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던 겁니다. 그러니 어떤 마음으로 주인이 오심을 기다려야 할까요? 주인의 믿음에 보답하는,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의 그 마음에 맞는, 주인이 기뻐할 기다림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릅니다. 여기 충성이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 바꾸면 믿음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말은요, 믿음직하고 신뢰할 만한 좋은 종이란 말이에요. 주인은 이 세 종 모두를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기고 달란트를 준 거예요. 많이 주고 적게 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인이 믿고 주었다는 거죠. 주인은 종들에게 특별히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습니다. 종들이 각자 나름대로 주인의 마음을 생각하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주인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할 거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고, 사악한 사람이라고, 믿음을 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기다리든 상관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놀아도 괜찮습니다. 잠을 자도 괜찮아요. 돈을 들고 도망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주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올 것이고, 어떻게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았는지 결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이 대림절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믿을 만한 신실한 종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 선한 기다림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